온전합니까? 내 귀는 온전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많은 소리를 듣고 이제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을 지금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찬양이 너무나도 우리 귀를 편안하게 해주고 은혜롭게 또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기억에 남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자녀들이 떠드는 소리? 아니면 어디에서 틀어놓았던 그 음악 소리, 노래 소리? 또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런 소리들 가운데는요, 좋지 않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 같은 거죠. 이거는 한국이나 여기나 이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야기되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뉴스들도 요즘 들리곤 합니다. 이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폭행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이 소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나쁜 소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오늘 기도하셨는데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세요? 네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소리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행복했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바깥에서 새가 착 지저귀는 소리에 그것을 듣고 이제 깨셨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듣기가 좋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 소리, 그 소리가 가장 행복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상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좋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좋은 소리들도요, 계속해서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좋지 않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좋지 않은 소리를 듣습니까? 한 번 얘기할 때는 잘 들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정보들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서 몰라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보다는요,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너무나도 세상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글을 적은 걸 봤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씌우신 이유는 이제 좀 그만 얘기하고 좀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글을 써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언가? 지금은요,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될 때예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아가야 될 그때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자, 여러분들, 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요, 귀만 발달해 있습니다. 다른 신체적인 구조나 성능을 보면은요, 혼자서 생존하기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오로지 발달한 건 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정말 더 소성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점점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소리들, 세상의 어떤 이론들, 정보들, 사람의 말들, 그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인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를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종종 가다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잘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의 흐름 가운데에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안다고 합니다.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들을 때에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야기는요, 차라리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거기에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불순물들이 가미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실 때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듣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하실 때에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분별하며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분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가요, 어떤 말들을 들을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또한 어떤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내 영이 소성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들으면요,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차차 피팍해지고 강팍해지고요.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소리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5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내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이에요. 또 기쁨이 넘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팍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성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반응하죠. 따라간다고 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반응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일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반응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듣는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순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고요. 내가 그 말씀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온다 할지라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고 계실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즉각적인 반응,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제, 오늘이 무슨 날이죠? 며칠이죠? 2월 21일. 어제는 2월 20일. 어제가 어떤 날인지 모르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제가 카나다 광림교회 부임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2019년 2월 20일 날 제가 카나다 광림교회 부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2년 되는 그런 기념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가족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딱 2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어제는 그걸 갖지 못해 오늘, 그래서 가족이 좀 모여서 이벤트를 좀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카나다에 왔으니까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캐나다의 아주 전통 음식을 한번 먹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A&땡 햄버거죠. 네, 캐나다의 전통 음식.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가족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2년이 되면서 2년이 가까우면서 제가 좀 2년 동안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왔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계속해서 순종하며 들었는가 이걸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성도들과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돼요. 저 또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의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들을 이렇게 목회자는 하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들었는데 정말 이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정말 목회자들이요, 잘못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요, 많은 성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듣게 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대화한 걸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무수한 말들을 하고 무수한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우리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늘과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면서 그 계시를 보고 쓴 또 서신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편지로 썼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저 음성을 들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에 갔을 때 저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학자들은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탄광이 있었는데 거기에 탄광에서 중노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쇼핑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에서 그냥 막 생활하다가 뭐 텔레비전에서 뭐 트로트를 듣다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는 말들을 좀 줄이고 좀 침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땅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